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앞뒤 좌우로 한번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변에 도와줄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나를 영원 지속 가능하게 도와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뿐이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설교 원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설교 원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허공을 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은 1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예언자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 왕의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삼중직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선지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반면에 제사장은 인간의 이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동물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그러죠. 이 피의 제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피를 흘리며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동물의 피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의 피는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하나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용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이 도리를 늘 굳게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게 특히 이제 대제사장의 위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 이건 대속죄일 욤 기르프라 그러는데요. 이때 드리는 이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희생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이 대속죄일에 해결되는데, 이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갖고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즉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 희생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담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란 것이 여러분 사용하면 진짜 권세이지만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기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죄 지었다면은 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셨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취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싱그루처럼 보이고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긍휼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궁핍함을 당하고 어떤 죄를 범할 때에 동정을 하게 되죠. 그 사람 참 안 됐네.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끝내버리지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동정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직접 담판을 지시는 분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에 걸맞게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경꾼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시험을 똑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주 좀 오래전에. 그래서 눈물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끙끙끙 그냥 막 끙끙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마음의 통곡과 끙끙거리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15절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란 도덕적,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정하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멀리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한 그런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나 실수,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너무너무나 소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구경꾼이 아닌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동정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고 같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심정을 호레비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동정할 수 없지만 자식을 잃은 사람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울어주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의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 인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인간으로 몸을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 눈물과 아픔, 고난, 십자가의 길, 이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세하게 같이 느껴지는, 같이 공감되어지는 아픔과 고난, 이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문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들을 직접 동참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 이해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6.25가 끝나고 보릿고개 때 참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즘 아이들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어요 그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빵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어요. 이게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 봄날에 이 보릿고개, 보리 씨앗까지도 먹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일들까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고독해봐야 그 고독한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상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밑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깔려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소원을 또는 우리의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때를 따라는 것은 가장 적재적소에 도와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한 그 표면적인 그것 때문에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막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맞추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환경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치 영원하기라 한 것처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이 오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은 막상 선택의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때 바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것은 다 한두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시간들, 인간의 시간들은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무심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카 에스더가 왕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너가 아수르 왕에게 낳아주기를 간절히 내가 원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임을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칩어주지 않았더라면 에스더에게 이 시간은 그냥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나치는 한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담대히라는 말, 이 헬라어 팔레시아라는 건데요, 숨김없이 뻔뻔스럽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지만은 숨기지 말고 한편으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 이것이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철면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랑방탕한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뻔뻔스럽게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깁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들아 하면서 화락 끌어안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때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뻔뻔한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밑에는 무엇이냐?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뻔뻔함을 뻔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세상의 어떤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뻔뻔스럽게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담대하게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 이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악은 살인과 도둑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악한 것 있지만 가장 악 중의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악 중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 교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닥쳐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느껴지는 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또 나가시고 자꾸 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힘들다고 낙심해도 안 되고 성취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문제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그런 입장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핑계와 조건도 따지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중대한 불효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져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 무심히 지나가거나 보내지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